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날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눌 때에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감정이라는 것이 있어서요, 이 감정은 어떤 경험된 일이나 또한 속에 어떤 그로 인하여 이 감정, 속에 있는 속마음의 변화에 따라서 그 감정이 표출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분 나쁜 일을 만나거나 그런 일들을 당하면 마음의 상함이 있어서 그것이 어떤 표정으로 또는 말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속이는 것이 참 쉽지 않죠. 있는 그대로 그것이 표출될 수밖에 없는데, 이 찬양한다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그것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입술로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찬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속에 참된 기쁨이 있고 또 은혜가 있어서 그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것을 그대로 고백하는 모습이 있죠. 또 하나는 찬양하는 모습에 또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내 속에 찬양할 수 없는, 내 속에 하나님을 노래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건이고 또한 그 감정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가대나 찬양대가 매주마다 이렇게 나와서 찬양하는 것은 어찌 보면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이 늘 공존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분명히 찬양할 수 없는 감정의 상태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을 극복하고 찬양하는 자리에 선다는 자체가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도 그 애씀을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마음을 보듬어 주셔서 진짜 찬양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 강단에서는 목사도 그럴 때가 많거든요. 어느 때는 감정의 상함이 있어서 설교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목사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안 잡힐 때도 있고, 또한 말씀의 갈피도 안 잡힐 때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면서 말씀 안 전했으면 좋겠다, 강단에 안 쓰고 누가 다른 사람이 썼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이 감정의 혼란스러움이 있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전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감정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평정한 가운데, 평안 가운데 말씀을 증거해달라고 마음을 다스려달라고 기도하고 강단에 설 때가 있고, 그런 다음에 강단에 섰을 때 또 하나님 은혜 주신 것을 설교자 본인이 이제 스스로 느낄 때가 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성가대원으로 이렇게 선다는 자체가 쉬운 것 같으나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찬양한다는 것은 인상을 팍 쓰고 다 찬양하여라 이렇게 찬양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찬양하여라 웃으면서 이렇게 찬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극복하고 찬양한다는 자체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함없는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로 헌신하는 데 자체가 대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저절로 찬양하는 상황 속에서 누구나 찬양할 수 있지만, 찬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찬양할 수 있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변함없이 그렇게 힘겨운 가운데서도 그것을 극복하면서 찬양했다는 자체가 대단한 것이고,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억하시고 은혜를 더하신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은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곡조 있는 기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음률이 있는 기도고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서, 찬양이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그 인생 자체도 기도하면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찬양이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그것도 능력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전에 조인교 목사님이 간증을 했던 것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일본이 귀신들이 많잖아요. 이 약한 귀신들이, 쫄개들이 많아서 막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에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려고 공항을 딱 가는데, 공항에 딱 내리자마자 이 어둠의 기운이 엄습하는데 답답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 영적으로 보니까 그 막 귀신들이 드글드글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그럼에도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호텔 방에 들어갔는데 너무 눌림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눌리고 너무 힘겹고 막 식은땀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귀신이 장난치는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 딱 앉아가지고 보혈 찬양, 우리가 아까 268장 찬양한 것처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그래 찬양을 막 땀이 나도록 계속 찬양을 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주어지고 밝음이 주어지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이기셨다, 승리하셨다는 것을 경험했다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찬양에 힘이 있습니다. 찬양에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이 풍성하면 악한 권세에 틈타지 못하고요, 악한 권세에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찬양으로 위로받기도 하고요, 그 고백을 통해서, 찬양하는 모습을 통해서 영적으로 도전받고 또 소망을 얻는 일들이 아주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가대원으로 이렇게 찬양한다는 자체가, 쓰임 받는 자체가 대단한 것이고 그 자체가 복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쓰임 받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귀한 우리 성가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많은 분들이 이런 성가대원에 자원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리에 함께 거하기를 소망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찬양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무엇이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고 싶지 않은데도 찬양할 수밖에 없는 뭔가 비결이 있고, 또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단 말이죠. 또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같이 한번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인데,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찬양의 능력과 은혜와 비결이 무엇인가? 시작. 그리스도가 주신 평강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에도 보니까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심령 속에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 주신 평강과 평안이 있으니까 찬양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평안과 평안을 경험하기 위해서 또한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불안과 초조 속에, 힘겨움 속에 있을 때 찬양함을 통하여서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평안이 있으니까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 속에 평강이 넘치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찬양하면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함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풍성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말 그대로 말씀의 풍성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자체의 풍성함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암송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나의 가슴에 품는 것을 이야기하고 마음속에 품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러브레터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헌신하셨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가 속속들이 들어있는 것이 성경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 자체만 우리가 보아도, 이것만 읽어도, 이것만 품고 있어도 우린 자연스럽게 그 은혜 때문에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풍성함 자체,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죠.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노라, 더 나아서 우리를 예비하신 천국이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서 이 말씀이 풍성하다는 것은 이 말씀의 생명력과 말씀의 능력과 이 말씀의 또한 이 은혜로 인해서 내가 그것을 경험한 것이 풍성하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삶을 살지만,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할 때 하나님을 더 쉽게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처럼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내 길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심을 경험할 때 우리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공동 번역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부한 생명력으로 여러분 안에 살아있기를 빕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 생명력 있는 말씀이 내 삶의 적재적소, 내 삶의 곳곳에서, 내 삶의 현실 속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붙잡아 주시고 세워 주시는 것을 경험한, 즉 말씀의 살아있음을, 생명력 있음을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자들이 경험했는데, 어느 날 제자들이 가만 예수님이 좀 멀리 떨어져 있었고 제자들만 모여 있는데 어떤 아버지가 어떤 어린 소년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런데 그 소년은 상태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막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눈이 흰자가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자세를 보니까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제자들한테 좀 낫게 좀 해주세요. 좀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좀 낫게 좀 해달라고 해서 막 기도도 하고 막 소리 지르고도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제자들이 낙담한 가운데 예수님 마침 이제 오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지금 귀신 들린 이 아들을 이 아버지가 데리고 왔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명하니까 귀신이 이제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이 막 낙담이 돼가지고 이제 말도 못하고 창피해서 얼굴도 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에게 이제 그것을 물어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고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이런 능히 이런 다른 종류의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책망한 듯하나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너희들도 할 수 있어. 어떻게 하면? 기도하면 할 수 있단다. 그렇게 가르쳐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말을 듣는 그 순간에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아하, 기도 외에는 어떤 능도 나갈 수 없다고, 기도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40일 동안 막 매어 달리면서 기도했을 때에 120명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고 이 방언이 임하고 그러면서 이 전도자의 삶을 사는 담대한 신앙의 삶으로 변화된 것을 보게 되죠. 즉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네들이 심령 속에 낙담했던 심령이 새 소망과 희망을 바라보게 되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순종하며 나갔을 때에 성령의 능력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생명력 있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잖아요. 우리 인생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직감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말, 이런 행동, 이런 태도, 이런 생각 나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은혜로 된 것이구나, 말씀의 능력으로 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동안에 우리 성가대원들은 물론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말씀의 생명력의 은혜가 풍성하여서 자연스럽게 찬양하는 이 귀한 인생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말씀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말씀이 원하는 궁극적인 소망을 우리가 그것을 나의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말씀의 풍성함에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결국은 우리의 미래를 자꾸 이야기하거든요. 우리의 앞날을 자꾸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오셔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이제 천국 갈 텐데, 하늘나라 갈 텐데 내가 먼저 가서 너희들의 처소를 예비하고 있을게. 그리고 내가 구름 타고 올라간 그대로 다시 재림할 거야. 그때는 나와 함께 청년 왕국의 삶을 너희들이 살게 될 것이고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미래를 자꾸 이야기합니다. 앞날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풍성하다는 것은 우리의 앞날을 바라보며 앞날에 대한 소망을 자꾸 품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함이 점점 부풀어 오른다는 겁니다. 말씀의 그 은혜가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말씀에 대한 이 소망, 미래에 대한 소망이 내 마음속에 자꾸 부풀어 올라서 자꾸 미래를 바라보게 되고요, 미래를 또한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도 나눈 것처럼 요셉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잖아요. 믿음이 딱 있으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가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되면서 앞날을 바라봅니다. 어떤 앞날이냐면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언젠가는 출애굽할 것이라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어떻게 어느 정도의 기간을 생각하냐면 분명히 이 10년, 20년이 아니야. 최소한 100년 이상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런 역사가 나타날 거라는 것을 직감하게 되죠. 미래를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죽을 때에 어떻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후손들한테 이제 유언을 하는 거죠. 내가 죽을 거야. 내가 죽는데 그런데 내가 죽은 다음에 너희들이 이제는 출애굽할 거거든. 출애굽해서 고향 땅으로 갈 때에 나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시체를 가지고 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백골을 가지고 가라. 즉 그 세월이 한참 흐른다는 것을 알고 있죠. 나의 이 백골, 나의 해골, 나의 뼈를 가지고 고향 산천에 가서 안장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에 믿음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먼 미래까지 바라보고 먼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백골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위대함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또한 말씀의 위대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이런 미래에 대한 소망을 꿈꾸는 삶을 살게 되고요, 미래의 삶이 절망적인 미래가 아니라 희망찬 미래요, 기쁨의 미래요, 행복한 미래이기 때문에
말씀이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이 나의 이 밝은 미래가 확신할 수 있고 확실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 우리에게 밝은 미래 있습니다. 말씀 속에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천국 소망이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평안교회 우리 성가대원들 한 분 한 분이 이런 천국 소망, 말씀의 소망이 부풀어 올라서 참 그 소망으로 기뻐하며 찬양하는 우리 성가대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5절에도 16절에도 17절에도 감사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감사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찬양하는 자의 가장 좋은 자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감사의 모습으로 찬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감사가 참 능력이 있는데 이 가와가이 디에치라는 일본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교회를 다니는데 평신도였죠. 근데 그분이 불평과 불만이 많은 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다 불평 불만인 겁니다. 부모님도 불만이고, 그다음에 자식들도 불만이고, 아내도 불평이고, 그다음에 이 교회도 불평 불만이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다 볼 때마다 불평 불만, 그런다 막 미움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다 밉고 다 불만스러운 거예요. 다 이 불평을 막 쏟아내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평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마음이 굳어지면서 몸이 점점 굳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팔과 다리가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이게 뻣뻣한 어떤 녹슨 기계처럼 뻣뻣함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러지 해서 병원을 간 거예요. 근데 병원에 갔는데 그 의사가 이제 크리스찬이었는데 그 환자로 온 이 가이가이 디에치라는 사람이 크리스찬인 것을 알고 그에게 처방전을 써준 겁니다. 근데 보통 처방전은 이렇게 영어로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 Thanks for everything, the unconditionally thanks 해가지고 뭐냐면 모든 일에 감사하고 무조건 감사하라고 처방전을 써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처방전을 받자마자 이제는 그 사람이 가이가이 디에치가 뭐라고 했니 가는 데마다 이제 감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고 그다음에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처음에는 막 이게 지금 마음에 안 들죠. 하나님, 아유 저 아들내미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딸내미 감사합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내 감사합니다. 그래서 좀 마음에 안 들지만 처방전을 받았으니 그 이행하기 위해서 다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좀 처음에는 불평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유 교회 와서 감사합니다. 아유 좋은 집사님 만나서 감사합니다. 아유 권사님 만나서 감사합니다. 아유 목사님 만나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 아유 감사하네. 그러면서 막 밥 먹어서 감사합니다. 아유 김치 먹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막 감사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를 하면 할수록 그 날이 계속 지나가는데 이 몸에 변화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뻣뻣했던 몸이 점점 자유롭게 되고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나중에는 몸이 풀려지는 이렇게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증으로 이제 나타나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것을 간증하는 것을 보는데 이 설교 때 예화를 이제 쓰는 것을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감사는 이렇게 풀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어떤 불평과 불만을 묶이는 역사가 있다면 감사는 이렇게 모든 문제를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가는 역사가 인생을 풀어가는 역사가 감사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감사를 가지고 찬양하면 당연히 그 인생도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47편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작.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보면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가대의 찬양, 우리 또 모든 찬양단의 찬양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삶을 살 때에 믿음의 사는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요, 우리가 이렇게 억지로 감정을 넘어서서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좋아하세요. 그래서 찬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참 힘겨운 상황 속에서, 슬픔 상황 속에서, 아니면 이 불만이 쌓여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극복하고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이 여기시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찬양할 수밖에 없는 평강 주시고요, 찬양할 수밖에 없는 말씀의 능력 주시고요, 또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감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가대원들 한 분 한 분 인생 속에 가만히 있어도 내 입술 속에 찬양이 흥얼흥얼 울려 퍼질 수밖에 없는, 그 찬양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 주신 평강과 말씀의 능력과 감사가 풍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또한 평안교회 성도님들도 가만히 있어도 내가 억지로 감정을 이기고 상황을 극복하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의 평강의 손길과 이 말씀의 선한 능력과 인도하심과 이 감사의 일들이 풍성한 귀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평안교회는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는 내 상황과 여건과 감정을 극복하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런 평강, 말씀, 감사가 풍성한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셔서 찬양이 절로 나오는 우리 평안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것이 현실 되시는, 또한 그 앞에는 가장 일선에는 우리 성가대원들의 삶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